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증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참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전체를 보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는 먼저 이 구원의 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실존은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상태입니다.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 상태는 각종 재앙과 저주, 질병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느냐? 그 내세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대 상태는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서 앞으로 3, 4대까지 대물림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며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앞에 서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철학을 하고 지식을 사고 학문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헛된 속임수,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 조건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을 항상 매일 순간순간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으로, 참 주인으로, 절대 주권의 왕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로부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사단이 결박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게 되고 예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확신하십시오. 확신한 만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현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지금부터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으면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어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고통상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고 배경이 있고 성취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사실은 모든 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인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바울은 더 나가서 거듭거듭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고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만약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한단 말이냐.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100%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리 상관이 없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더 중요한 심각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성령이라 그랬지요. 성령으로 그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헛소리도 듣지 말고 이것들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며 작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듯이 이 진리에 관한 너희는 조금도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여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그 누구든 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겠느냐.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며 어지럽게 하는 자는 너희가 스스로 단호하게 베어서 잘라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떻게 종노릇 하느냐 하면요, 온 율법의 완성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정한 자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은 자유와 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이제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인권과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공공의 이익과 반함으로 공리주의라 그러더라고요. 공리주의. 즉 공공의 그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엄연히 존재해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사실 그대로 팩트로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그 자유에 대한 인식과 이 자유라는 그런 것은 오직 성경 복음에서 시작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심지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에 대해서 목마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로 이 자유에 대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별명이 그래요.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유인이라고 주장하고 소리 높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갈라디아 4장 나왔지요. 본질상 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종으로 태어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참 자유를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그 선을 그었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최고의 사단의 고차원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 종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이며 종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지난 시간과 이번 본문에 계속 9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의 반대가 자유일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예를 보세요. 오늘 본질을 자세히 오늘 보면 이 율법의 반대가 그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적 축복,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산물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율법의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반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오직 은혜가 율법의 반대 개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본문 1절에 오늘 본문 1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자유의 복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결론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성경적 배경을 좀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두 가지 과거의 전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에 보세요. 갈라디아 4장 8절과 9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할 때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세요. 이제는 이 말은 바울로 하여금 정확한 복음을 들은 이후에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참복음을 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 율법주의에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예전에도 종이었고 복음을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뭔가 다 묶여 있으면 종이에요. 복음은 해방이고 자유거든요.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지금 갈라디아 교회 그 사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불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에 빠져 종교생활하는 것은 똑같이 우상 숭배요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 앞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저 벌판에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자유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자유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자유라 하지 않고 방종이라 그럽니다. 방탕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아주 적확한 그림 하나가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용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늘 저 꼰대 같은 아버지 품에서는 자기의 자유가 억압당할 뿐 아니라 참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배륜적 행위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옛뱀 마귀가 여자에게 물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마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이고 인간은 착취당하는 종의 이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단이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요, 신은 죽었다. 신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타살시켜야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탕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될 수 있으면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큰 타국으로 갔습니다. 과연 탕자가 자유롭고 행복했느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자원들을 다 없앤 후에 설상가상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지는 거예요. 한계가 온 겁니다. 성경은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한계를 직면하잖아요. 이거를 성경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그리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막 형통하고 그러면 축복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고 가장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지금은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탕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탕자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쥐염 열매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나 하는 이제 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각. 어리석은 인간은 그전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각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방향 전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탕자는 일어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를 보고 아버지가 천히 여기서 달려나와가지고 목을 안고 그 더러운 아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기뻐하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므로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품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돌아온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신분을 나타내는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라. 탕자는 아버지의 질서와 아버지 품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참 자유를 발견하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자, 율법주의에 빠져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똑같이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세요. 가면 갈수록 뭐를 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완벽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겠어요? 4절에 보니까요, 더 무슨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서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거듭거듭 이렇게 다시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자, 참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자유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하고 쟁취해서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5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했어요. 참 자유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쟁취하는 게 아니고, 자, 놀랍게도 성경은 이 참 자유는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자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부터 이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서 그랬어요. 굳건하게 서서. 참 자유는 내가 투쟁해서 쟁취한 자유가 아니요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자유요. 또 이 자유를 엿보고 선동하는 대적이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이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킬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25시의 시간표가 오게 되고, 자, 이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러면 성령 충만, 영원으로 이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둘째는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참 자유에 이르는 길이 나옵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에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거는 외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네? 자, 첫째 뭐예요? 성령으로. 참 자유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자,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 그랬어요.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믿어라 그러면요 신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믿으라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이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가 아니고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을 때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따라오는 그 믿음. 그래서 보면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인생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의라는 말이 나오지요. 의라고 했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에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나 소망이나 같은 의미로 씁니다만은 이 소망이란 말은 전적인 성경적 용어예요. 그래서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 소망과 희망은 차이가 있을 정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희망이란 말은 그대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매주마다 복권을 사고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가난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참 쓸쓸한 그런 단어가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뭐냐? 자, 소망은 오늘 중요한 겁니다. 소망은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기다린다. 자, 왜 기다리느냐?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 없어서 저 대학로에 가서 기다립니까? 예? 무작정 기다립니까? 약속의 실체가 있을 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 실체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약이란 말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언약이란 말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유언과 같은 게 언약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실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은 가장 정확한 해석은요.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붙잡았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참 자유에 이르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 자유를 누리는 길.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이거는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공중나는 새는 하늘을 날 때 참 자유를 만끽하고 그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상태 속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 참 고요, 참 여유, 참 자유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까요? 왜 그래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막 아버지를 바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이제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으므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해서 나를 종으로 쓰도록 했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돌아오는 것으로 충분해요. 무할례나 할례가 소용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심오한 것 같지만 단순해요. 여러분이 자녀로 살면 됩니다. 자녀처럼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면 돼요. 그렇죠? 예? 보세요.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예? 잘나도 자녀요, 못나도 자녀입니다. 종은 늘 눈치를 보지만 자녀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예? 뭘 요구할 때도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게 자녀예요. 고마워할 필요도 없어요. 자녀는 당당한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자라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가 다 미안해합니다. 이것이 참 자유인 거예요. 이것이 참. 아버지를 두어서 누리는 행복이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럼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예요? 믿음의 관계란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성과를 거두느냐, 이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저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미안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떳떳하게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래? 어쩌면 그것은 내 자만이요 교만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랑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어느 정도 단호하게 말하냐? 4절에 보여요.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는 결코 자녀가 아니고 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우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지 말라 그랬는데 13절에 보세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해라? 종노릇 하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놓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종노릇 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한 역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스스로 그 자유를 반납하고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를. 자,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습니다. 종노릇 하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정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때에 모든 벽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이념을 뛰어넘고 정말로 237, 5천 종족 이 마음이 담길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할 때 여러분 자유함이 임합니다. 미워할 때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와 여러분 승리하는 yon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림으로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고 보존하며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책임지고 사랑할 만큼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셔서 참 자유를 누리며 참 자유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